안녕하세요.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지 모를 거룩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님의 은총을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혼이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거룩한 나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당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미사에 참여하다가 예고도 없이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러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 몸이 먼저 반응했던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지요? 많은 신자들이 그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 신성한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중 한 분이셨던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사제 오상의 비오 성인께서는 이 신비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에 응답하는 가장 내밀한 방식 중 하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미사 중의 눈물이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님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일시적으로 감상에 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깊숙이 숨겨진 무언가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거룩한 신호이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직 다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정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신적인 사랑 앞에서 문득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내뱉는 언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실존 사이의 거대한 간극 앞에서 영혼이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이와 신성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통해 미사 중에 흘리는 눈물 뒤에 숨겨진 세 가지 깊고 성스러운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어쩌면 나약함의 순간이라 여겼던 그 눈물의 시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이 사실은 하늘에 닿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벌거벗은 듯하고 가장 약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이 실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던 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입으로 내뱉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비오 신부님께서 밝혀주신 이 거룩한 눈물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영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많은 이들이 성당에서 우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사 중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누가 볼까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고 혹여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술을 깨물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적이어서 혹은 피곤해서 아니면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잠시 마음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늘 평정을 유지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의 반응조차 숨기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 눈물의 순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나약함이나 불안정이 아닌 진실을 보셨습니다. 영혼이 마침내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마음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의 진실을 말입니다. 신부님은 하느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실됨의 표시라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더 이상 어떤 거짓이나 위장도 통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온전히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강한 척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미사성제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갑옷을 벗겨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장엄한 기도문, 거룩한 침묵, 그리고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성변화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제대 위에 현존하시는 그 경이로운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세상의 소음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성이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신성한 것에 가까움을 느끼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직전하실 때 그토록 많이 우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신부님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실제에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의 눈물은 과장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는 신비와 정면으로 마주한 영혼이 터뜨리는 가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고 우리가 일상의 걱정과 소란 속에서 놓치고 많은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불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하느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미사 중에 흘리는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눈물 자체가 바로 기도라면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실은 당신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가장 힘차게 외치는 순간이라면 말입니다. 미사 중 눈물의 첫 번째 신성한 의미는 비오 신부님께서 내적 정화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표면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방에서 일어나는 깨끗한 씻김입니다. 이 눈물은 평범한 눈물이 아닙니다. 말로는 거에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둔 후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과오, 아주 오래전 받았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실망들. 이 무거운 기억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배낭 속에 조용히 채워넣은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걷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그 무게에 익숙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사 중 어느 순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이 그 공간 전체의 중심이 될 때 예고도 없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의 머리는 여전히 일상의 걱정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지극히 위대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영혼은 하느님의 어린 양의 빛 앞에서 녹아내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계획되지도 통제되지도 않은 채 마치 하느님께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을 직접 만지신 것처럼 눈물은 그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많은 회개가 바로
이 눈물의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이 눈물은 소리 없는 고해성사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해성사 중에서도 차마 온전히 내어놓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신부님은 이 눈물을 영적인 비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구석진 곳,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아직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아 고해성사로도 미처 닿지 못했던 그곳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입니다. 이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돌멩이가 가득 든 배낭을 수년간 메고 다녔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법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 존재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미사, 거룩한 침묵과 성찬의 전례 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그러자 갑자기 배낭에서 돌멩이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감히 열어보일 생각조차 못했던 마음의 한 구석을 하느님께서 어루만지시도록 처음으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더없이 깊고 강력한 정화의 은총입니다. 자연 또한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싹 마르고 굳어버린 땅에 첫 비가 내릴 때 빗물은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 맴돕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굳었던 흙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틈이 열리며 마침내 물은 뿌리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생명의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 땅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히 굳어버린 것을 부드럽게 하고 깊이 묻혀있던 상처를 풀어주며 오래된 고통의 뿌리에 닿아 한때는 메마른 황무지 같았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이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미사 중에 왜 우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지시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정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총과 영혼의 준비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총은 영혼이 저항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때로 이 정화는 우리가 이미 고백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기에 이름 붙여본 적 없는 상처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깨어진 관계,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상실의 아픔.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 미사 중에 흘리는 눈물을 통해 우리를 그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정화의 아름다움은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성당을 나설 때 이전보다 더 가볍고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영혼의 창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어 다시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린 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느꼈다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정화의 은총이며 조용하고 끈기 있고 강력한 하느님의 손길이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눈물은 당신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치유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미사 중 눈물의 두 번째 신성한 의미는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어루만지심입니다. 미사 성제 안에서 하늘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땅 가까이 몸을 숙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휘장은 얇아집니다. 너무나 얇아져서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연옥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전례에 참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우리의 이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에도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을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작디작은 인간의 마음에겐 너무나 벅차고 거대하기에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 이 실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은 감상에 젖어서가 아니라 신적인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부님이 마치 두 세계 사이에 떠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는 지극한 거룩함 앞에서 온몸을 떨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에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한이 유한을 만날 때 무언가는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그 넘침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셨던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 주위에 모인 천사들을 느끼지 못하며 은총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소리 없는 찬미가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따스함, 혹은 가슴 벅찬 감동, 미세한 떨림, 부드러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 무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지실 때 눈물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인간의 마음이 다른 어떤 형태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컵 하나에 거대한 바다 전체를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가까이 다가올 때, 영혼이 거룩하신 분의 현존을 느낄 때, 십자가의 희생이 단순한 기억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강렬함을 눈물이라는 유일한 통로로 해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앞서 말한 정화의 눈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화의 눈물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과 가벼움을 준다면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한 눈물은 깊은 경외감, 경이로움, 그리고 때로는 온전히 하느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느끼는 거룩한 떨림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한과의 만남에서 태어나는 눈물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이 하느님을 만질 때 마음이 그 너무나 큰 불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경험을 합니다. 분심과 피로에 지친 채 일과 가족, 여러 책임에 대한 걱정을 안고 미사에 참여합니다. 스스로가 거룩하다거나 신성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 즉 그 자리에 나아온 우리의 현존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마음의 열림만으로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혼을 깨우시기엔 충분합니다. 사제가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속삭이며 성체를 축성할 때 당신은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혈이 담긴 성작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지극히 거룩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영원히 당신의 인간성을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일어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시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고 미사는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살아계신 하느님 사이의 거룩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 눈물은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눈물. 이것이 바로 미사 중에 흘리는 눈물의 세 번째 신성한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강력한 의미입니다. 미사 중 눈물의 세 번째 신성한 의미는 아마 가장 놀라운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당신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도 단순히 당신이 성령을 체험한 결과도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영혼이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바로 전구 기도의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미사 중에 영혼이 말로 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도록 이끌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거룩한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랑은 일상의 한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은 하늘에 닿는 간절한 중재의 기도가 됩니다. 미사 중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자녀, 영적으로 냉담해 보이는 배우자, 고통받는 친구, 혹은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세상을 떠난 영혼.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이 눈물은 말이 담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사들이 이 눈물을 모아 향처럼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하나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제대 위의 봉헌물과 합쳐져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죄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들에게 빠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어떤 말로 된 기도보다 더 빨리 그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한 평범한 주일 아침, 한 여인이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특별한 근심 없이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전례 중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갑자기 10대 아들의 얼굴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신앙과 가족에게서 멀어져 분노에 차 있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바로 그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아들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성당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곳으로 이끌렸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바로 그날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머니가 미사 중에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구 기도의 힘입니다. 전구의 눈물은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혹은 스치듯 알았던 사람,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문득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눈물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흐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소리 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낯선 이들을 위해 흐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구 기도 중 가장 기적적인 형태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눈물이 흐를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용서하기 가장 힘든 그 사람을 위해 울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을 때 은총은 당신 안에서 지극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깨어짐을 변화시키는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바로 이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미사 중에 흘리신 그분의 눈물은 당신 영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고통을 매일 제대 위로 가져와 당신의 흐느낌과 함께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미사 중에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닦아내지도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하느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마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은총이 일하게 하시고 사랑이 말하게 하시며 치유가 계속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 자체가 바로 기도이며 하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함께 미사 중 눈물의 세 가지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눈물은 우리가 수년간 지녀온 무거운 짐, 심지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씻어내는 부드러운 정화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말이 닿을 수 없는 깊이로 봉헌되는 침묵의 전구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분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사 중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온전히 아시는 하느님과 당신 사이의 신성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 눈물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체가 들어 올려질 때, 혹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라고 기도할 때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그분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이를 영혼이 자신의 참된 고향을 기억하는 것, 즉 자신이 속하도록 창조된 천국을 향한 갑작스러운 갈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사랑에서, 영혼을 기억하는 아릿한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잠시 침묵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다시 밀려오기 전에 은총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울어줄 이가 없는 영혼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사 중에 눈물이 찾아왔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 후에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미사 중 저의 눈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솔한 나눔이 다른 이가 자신의 거룩한 눈물을 더 이상 숨기지 않도록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모든 지향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이 하늘에 닿는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기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